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의 시작을 또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 잠언 26장의 말씀은요, 미련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 그리고 미련한 자와 함께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게으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는 어떤 자이냐면 자신이 미련하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자. 그러면서 자기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가 가장 미련한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름에 눈이 오고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게 이게 맞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름에 어떻게 눈이 오고 추수 때는 해가 쨍쨍 나야 많은 그런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돌리는 것은 잘 맞지가 않는 것이다. 부적합한 것이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예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존경받는 자가 받는 것이고, 부지런한 자가 그런 영예를 얻고 명예를 얻고 부를 얻는 것이지, 미련한 자에게는 이 영예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시작.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아멘. 그래서 미련한 자와는 여러분 함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와 함께 하면 나도 함께 미련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람은요 누군가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도 있고 영향력을 또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면 그 지혜로움이 저에게도 오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런데 미련한 자와 함께하면 그 미련함이 또 나에게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자와 함께하기보다는 지혜로운 자와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럽게 여길까 하노라. 아멘. 그래서 미련한 자는요 스스로 자신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관대하고 미련한 자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자기에게 관대하고 자기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 자신이 지혜로운 자로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함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것이 정말 가장 불행한 것이고 그것이 미련한 자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씀을 한 것처럼 내가 정말 지혜로운 자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미련한 자로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좀 잘 파악하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렇게 그런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시작.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다리는 내 온 몸을 지탱해 주는, 우리가 사람은 이 직립보행을 하지 않습니까? 다리로 이 다리에 힘이 있어서 걸어 다니고 하는데 여러분 다리에 힘이 없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걸을 수도 없고 내 몸을 지탱하지 못하니까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리는 어떤 다리겠습니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잠언도,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온몸이 건강하고 튼튼해야만이 모든 것을 잘 지탱하면서 활동을 잘하는 것처럼 이 지혜로운 자도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반면에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토한 것은 얼마나 불결한 것입니까? 지저분한 것이고 불결한 것인데 이 개가 그 토한 것을 불결한지도 모르고 다시 그것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 좋은 행동입니까? 불결한 행동이고 그런 것처럼 이 미련한 자도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런 반복적인 행동, 반복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계속해서 자기의 미련한 행동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련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계속해서 미련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아무런 그런 자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자신을 모르는 자가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더 희망이 있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더 기대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보다 더 미련한 자는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착각하는 자가 가장 미련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희망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기도 하냐면 지혜로운 자는요 배우려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하고 또 이렇게 수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모두 받아들이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데, 반대로 스스로를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들은요 수용적이지가 않습니다. 누가 뭘 얘기해주면 받아들이지 않고 또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하는 마음도 없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계속해서 미련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더 성장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마음, 또 뭔가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발전이 있는 것이지, 뭐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발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 13절 말씀이 이제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는요 이것저것 핑계를 많이 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리에 나가면 사자가 있기 때문에 거리에 나갈 수 없습니다. 난 집에서 그냥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노력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이것저것 핑계가만 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또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형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셨고, 그다음 남자인 이 아담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땀을 흘리며 수고롭게 일하는, 그래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그런 형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남자분들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땀 흘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땀 흘려서 수고롭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 조금도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것조차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게으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맛있는 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차려진 밥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른 자는 자기 앞에 있는 음식을 집어서 입으로 넣는 것조차도, 그 먹는 것조차도 그렇게 괴로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명령인 밖에 나가서 수고하고 땀 흘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도 어기는 그런 자는 게으른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 시작.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이 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개의 귀를 여러분 잡아당기게 되면 그 개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막 이렇게 뿌리치면서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아마 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와 상관이 없는 그런 다툼에 괜히 거기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끼어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은 개의 귀를 잡아당기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툼은 그렇게 간섭하지 말아야 되지만 여러분, 누가 이렇게 쓰러져 있고 아파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와주고 또 이렇게 119에 신고해주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너무 사람들이 누가 다쳐서 쓰러져도 그냥 막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누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공격에 처해 있을 때는 함께 또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끝으로 2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아멘. 그래서 은은 어떤 것입니까? 아주 값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흙으로 된 토기는 그렇게 은보다는 값어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는 온유한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악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막 온유한 척, 온유한 말 해주고 친절한 말 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속마음은 악한 마음을 가진 것, 그것이 바로 그 토기에 얇은 은을 입힌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하게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겉도 마음도 같고 겉모양도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은 이렇게 위선적인 모습이다, 가짜인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잠언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겸손과 또 지혜를 이 잠언의 말씀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고 현명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미련한 자는 자신이 지금 교만한지 미련한지도 제대로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내 자신을 잘 이해하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내가 더 겸손한 자로 더 지혜로운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셨고 신의 모습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낮추신 것처럼 우리도 항상 낮추고 또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미련한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로 또 게으른 자가 아닌 부지런한 자로 이렇게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